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이 요셉 이야기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아브라함 보았고요. 그리고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야곱이었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우리가 창세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자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역사였는데,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나타나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깊고 세밀하게 그 인생에 간섭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명 중에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닮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잘 들리지 않죠? 우리가 특별히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직접 말씀하시거나 나타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의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들리진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사건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였죠. 그는 하나님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고 뛰쳐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뛰쳐나가죠. 결국 요셉 이야기 마지막 중에 총리가 된 요셉이 되었죠. 그런데 그 총리 요셉 앞에 형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몇 주 후에 볼 건데요. 그때도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 형들이 지금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 같은 형들, 내 인생을 나락으로 그 애굽의 노예로 떨어뜨린 이 장본인들 앞에 두고 복수하거나 해코지해도 성치 않을 판에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이 모든 것은 형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형님들을 보듬어주고 용서를 해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질 않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았지만 요셉은 이렇게 항상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인생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민감하게 깨닫고 동행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억울한 일이 있거나 또 원망스러운 일이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요셉처럼? 여러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지금 이 삶을 주님께서 손에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도 일으키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지.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겠지. 이것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원수 같은 이들 앞에서도 그들을 포용하고 품고 껴안고 그렇게 모든 이와 화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네. 이제 요셉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1절을 보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야곱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게 정착하였으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대로 있었어요.
갔다 온 것은 야곱이 갔다 온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형의 장자권도 뺏고 축복권도 다 뺏어서 죽을 위협 때문에 라반의 집으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갔다 온 거죠. 아버지 이삭은 여전히 가나안 땅, 고향 땅에 계셨습니다. 그 땅을 떠나지 않고 평생 그 땅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삭은 또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도 기근 만나고 다른 데로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삭의 아들 이 야곱도요, 그 땅에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형 때문에 또 그 땅을 떠나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삭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으라 하신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중간에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극심한 기근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시니 그 기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삭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제가 이삭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본이 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과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라반의 집에 있다가 20년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그 순종의 사람 아버지 이삭과 그 고향 땅에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거주하게 된 겁니다. 정착하게 됐는데 한 20여 년 동안 같이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것은요 그대로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삭과 할아버지 이삭과 또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요셉, 이렇게 3대가 지금 고향 땅에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제 제가 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 야곱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이 요셉은요, 이 믿음의 3대 명문 가정에서 자라면서 특별히 그 순종의 사람 할아버지 이삭에게 말을 계속 뭔가를 들었겠죠. 신앙 교육을 들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손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럼 이삭은 이 요셉에게 무슨 말을 해줬을까요? 자기가 모리아 산에 받쳐져서 죽을 뻔한 이야기 했지 않았을까요? 순종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그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믿음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요셉에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할아버지에게 또한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배워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기를요, 성경에서 가장 순수하게 순종으로 살았던 사람 셋을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구약에서요 사무엘, 다니엘을 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이 요셉을 꼽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순종의 사람, 순수하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요셉이 맘먹고 삐뚤어지려면은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기는 했습니다. 어릴 때 이 요셉은 어머니 라헬을 일찍 여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자기 형제 베냐민하고 둘이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또 다른 어머니들 셋이 있었습니다.
의붓 어머니들이죠. 그 세 명과 같이 살고 꼭 그 세 명의 어머니가 낳으신 형님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자기 위에. 그렇게 그냥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았겠습니까? 자기가 맨 형도 아니고 자기 위에 형님이 10명인 거예요. 우붓 어머니에게서 난 배다른 형님들이.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이 아버지도 눈치 없이, 이 아버지 야곱도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 요셉만 또 예뻐했네요. 또 성경에서 늦게 얻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예뻐했다고 하는데, 그냥 엄마도 일찍 죽고 형들 막 이렇게 많으니까 더 신경을 써주었는가 생각도 들어요. 그럼 이제 마음으로만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채색옷까지 입혔네요. 또 다른 형들은 그냥 민무늬 옷을 입는데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문제이긴 해요. 사실은 아버지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라니까 형들이 얼마나, 안 그래도 좀 눈에 가시는데 시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사랑 못 받고 자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저 사람은 사랑받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힘든 거죠. 요셉 형들이 요셉에게 지금 고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요셉이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얼마나 구박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핀잔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이렇게 오늘 나오게 되는 장면이 한 17살 정도부터인데, 17살이면요 여러분 굉장히 삐뚤어져 나갈 수 있는 나이죠. 우리 평강이 몇 살이에요? 16살. 약간 지금 위험한 때야 지금. 나단이도 지금 약간 그렇게 가고 있죠. 얼마나 이 청소년 시기에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도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삐뚤어 나가려면은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엄청 삐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생적인 환경보다 그에게는 더 강력한 환경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할아버지에게 배우면서 또 아버지에게 배우면서 그 신앙적으로 자란 그 영적인 환경이 그를 붙잡아 준 것이죠.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요, 여러분, 타고난 출신이 또 타고난 배경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탓하면서 요즘에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타고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환경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꿀 수 있죠. 부모님들이 이것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비록 다이아몬드 수저는 아니어도, 금수저는 아니어도 신앙적인 가정이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가족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 신앙적으로 자라면 그 태생적으로 한계 지어진 그 환경도 능히 넘어서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성경을 함께 읽고 또 성경을 물어보면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환경을 여러분들 꼭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삐뚤어질 수 있는 환경이어도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환경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신앙 안에서 귀하고 바르게 자란 요셉이지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2절에서 11절까지 내내 요셉에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무슨 말을 하면 말을 하는 족족 미움을 받는 거예요. 말을 하면 미움받고 말을 하면 미움받고. 요셉이 형들의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아버지께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또 요셉이 어떤 꿈을 꿔요. 근데 그 꿈 꾼 것을 형들에게 말했더니 또 형들이 미워해요. 더 미워해요. 그리고 꿈을 또 한 번 꿉니다. 근데 그 꿈을 또 말했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꾸짖습니다, 요셉을. 그리고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죠. 여러분, 얼핏 보면요, 요셉이 참 밉상이에요. 미움받을 만해요, 얼핏 보면. 그런데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이 요셉이 말한 것들은 다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제 고자질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다른 형제들이 뭔가를 잘못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에게 안 좋은 말로는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고자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는,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요, 그들의 잘못이라는 그 잘못의 원어를 보면 이것이 심각한 죄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실수한 것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심각한 죄를 그 형들이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요셉이 이제 거의 막내이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있는데 형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형들이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형들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형들이 안 합니까? 막내잖아요. 거의 막내잖아요. 너는 뭐야? 그러면서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근데 형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죠? 그냥 두면 형들에게 더 큰 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좀 멈추게 해보려고 아버지께 가서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잘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랬을 때에 야곱이 그렇게, 동생이 그렇게 했을 때에 이 형제들이 그래도 우애가 좋고 서로 신뢰가 있고 막 그랬었던 형제였다면, 형들이 그 순간에는 좀 야곱이 얄미워도, 요셉이 얄미워도 나중에는 너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했구나,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그것이 지금 생각해봐도 큰 잘못이었다, 그때 돌이키지 않았으면 우리가 더 큰 일을 겪을 뻔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형제간에 다시 화해하고 그렇게 될 텐데, 문제는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항상 미운 털이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아버지 그 야곱이 요셉만 특별히 이뻐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이 형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말해줬다고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이 꼬이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이 하는 이런 말들을 곱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말도 하기 싫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요셉하고 말도 섞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요 17살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집안 분위기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총명한 17살이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몇 살에 총리가 됩니까? 30살에 총리가 돼요. 엄청 빨리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요셉이 거의 영재와 같은 그런 기민함이 있었던 거예요. 눈치 없고 분별력 없는 사람은 적어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형들을 고자질하면 지금 이 분위기 안에서 따돌림 당할 것을 요셉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 정도 눈치는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로도 간다는 것을 요셉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가 형들의 그 죄를 굳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더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을 왜 자초했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쉽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수천하셨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본인이 묵상하고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랬는가? 요셉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들을 시기해서 그가 형들을 미워해서 자신을 이렇게 따돌리는 그 형들을 미워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형들을 고자질한 게 아니고요. 그들은 요셉은요 형들을 좋아했습니다. 잘 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너 형들에게 조금 멀리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너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렇게 할 때 요셉이 순종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라도 형들 찾아가서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들의 손에 팔려 넘어가게 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이 요셉은요 형들을 향해서 진심이었어요. 잘 챙겨주고 싶었고 형들 잘 되는 것 보고 싶었고 형들 미워서 그렇게 고자질한 것이 아니에요.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 성품 때문에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의 정직성 때문에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요셉은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비록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형들이 짓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잡아야 하는 그 일에 자기가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에요. 아주 정직함이 본능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공감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 하는 인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또 보고도 보지 않은 척하고 또 죄인 줄 알면서도 서로 눈 감아주고 그거를 들춰내면 내가 또 손해보고 어색해지니까 손해 안 보려고 내가 굳이 말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겠지. 방관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마치 서로를 위한 것인 양,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이런 것인 양, 좋은 처세술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패턴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요셉은 오늘날로 따지면 바보인 것입니다. 바보. 근데 요셉이 그렇게 바보라서 정직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바보라서 그렇게 거짓말하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정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 유혹해도요, 그 정직성 때문에 순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직성은 순결을 지키는 것하고도 연관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그 죄를 짓지 않으므로 불의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이죠. 정직함이 본인을 불의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긴 했지만, 그죠? 감옥에 가게 되고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긴 했지만, 여러분, 이 정직한 요셉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 요셉의 정직한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30세의 나이에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인 이집트의 총리로 세운 것 아닙니까? 아무나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정직함이 본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면요, 손해 볼 수 있어요. 요셉처럼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덮어놓고 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오늘 여러분 결론을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에서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에서조차 거짓된 것이, 거짓된 계획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계시오니 제가 정직함이 본능이 된 제 무의식 속에서도 정직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형들의 이 죄만 고자질한 게 아니죠, 여러분. 또 그가 굳이 말을 계속 했던 게 있는데 바로 그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명한 꿈 이야기인데, 사실 이 꿈 이야기 내용 자체가요, 그냥 누구에게 말해도 미움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형들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편애했던, 집중적으로 사랑을 해주었던 이 아버지 야곱조차도 그의 두 번째 꿈을 듣고서 아버지가 꾸짖습니다. 이놈 이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시면서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꿈 내용이 굉장히 들으면은 누가 그 가족 중에 누구라도 기분 안 좋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제일 막내인데 나중에 되면 자기한테 다 절하고 굽신거린다는 겁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지금? 그런데 요셉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까 고자질하면 형들이 자기를 따돌리고 싫어할 것 알았던 것처럼 이 요셉이 꿈 이야기하면 형들 또 아버지 싫어할 것, 곤란해할 것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가 그 꿈을 말해야 했을까요? 한 번 꾸짖 좀 당했으면 됐지, 미움 당했으면 됐지, 왜 두 번씩이나 연거푸 그렇게 꿈 이야기를 계속 했을까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저만 궁금한 건 아니죠? 굉장히 참 고집스러운 건가 싶기도 해요. 아니, 왜 그렇게 계속 싫다는데 왜 계속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꿈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담아둘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생각이에요. 그 꿈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세요.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어떤 계획인가? 너희 민족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라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여러분, 예레미야도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민족과 나라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 어려운 때에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려고만 했죠. 그런데 그랬더니 그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했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둘 수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 붙는 듯 했다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이와 같은 겁니다. 마음에 그냥 담아두기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같이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지금 아멘 잘 못하고 계시는데 그 꿈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새겨두신 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누가 너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요, 꿈이 없었어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했고 소망 없이 생각했고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정 불화가 심한 가정이었고 또 그러면 머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머리도 나쁘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라도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맨날 뭘 보면 빵점 맞고 성격도 소극적이고 그런 제 자신이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지도 못했어요. 누가 그래서 저에게 꿈이 뭐냐 그러면 다른 애들은 뭐 대통령도 된다 그러고 뭐 탤런트도 된다 그러고 하는데 저는 제가 뭐가 이렇게 되고 싶다 꿈을 말하면은 에이 너 같은 애가 무슨 그런 것을 그렇게 핀잔 받을까 봐 꿈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안에 무엇이 되겠다는 꿈도 없었습니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전혀 못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게 어릴 때부터 저에게 심겨졌던 마음이었거든요. 꿈을 갖는 것이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3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저의 모든 삶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에 제가 그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나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거기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꿈이 생긴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 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 쟤랑 이야기하면 너무나 길어진다. 근데 이야기하면 계속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그 예수님이 이런 사람인데 당신은 그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붙는 하나님의 소망,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면 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꿈이죠. 여러분의 비전이죠. 여러분의 소망이죠. 그 예수님으로 살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무엇이 꿈입니까?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나의 꿈입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게 나의 소망이에요? 내가 인정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고작?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마음에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나 할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들이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예수님 다 아세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꿈이 되고 그분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제 평생을 이끌고 가실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같이 생생한 비전과 꿈이 저와 저의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